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는 감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내 생각들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뭐 미묘하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을 갖게 되어진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나는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 호기심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두려움도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몇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뭐냐, 첫 번째로 단순한 호기심이 발동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호기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기심에서 끝나버리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냐? 바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나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너무 엄습해 오면 자칫 잘못하면 그 두려움에 쉽게 잠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에 삼킴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순식간에 머리가 회전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빠르게 스스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산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 사건이, 이 사태가 나한테 주는 그런 이 손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빠른 그 두뇌 회전력으로 내가 과연 무엇을 잃게 되어지고 내가 과연 무엇을 얻게 되어질까, 그 명약이 확실히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물결도 이 분노로 그치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호기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잘 내 안에 스며들면서 내가 행동하기를 결정을 하고 그 어떤 그 상황에 어떤 것을 내가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내가 직접 그곳에 내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과 이 모든 반응들이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이 초대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무언가를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초대 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호기심에 교회를 접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접하게 되어졌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접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많은 감정과 생각들 속에 그곳에서 분노를 일으켜내는 사람들, 또는 그것에 대해서 또한 두려움으로 더욱더 낮아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초대 교회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초대 교회가 생겨났을 때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얘기하면 잘 배운 적도 없고 뭔가를 배운 적도 없고 쉽게 말하면 가방이 짧은 사람이 설교를 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가방이 짧은 사람이 설교하니까 한 번에 막 3,000명씩 막 5,000명씩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말 그대로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도 안전뱅이였는데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가 걷게 되어졌고 그가 뛰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지금이야 뭐 자유롭게 그렇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이 당시에도 사유제사라는 것이 인정되어졌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쩌단간 저쩌단간 내가 더 갖기로 원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인데 그보다 더 훨씬 더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 당시에도 사유제사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져야 될 것이고 좀 더 누려야 될 것이고 좀 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내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 앞에 그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들 앞에 그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중에 이런 과정 중에 정말 이 초대교회가 정말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좋은 것으로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지고 체험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걸 정말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나던 이 불구덩이를 단 한 방에 식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그야말로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밭이 있었어요.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았는 그 헌금을, 내 밭을, 내 재산을 내가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요.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이 양 할 거 다 하지 왜 그랬노?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있죠. 또 어쩌면은 동병상련으로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이걸 가지고. 그런데 헌금을 내 땅을 내가 팔아서 헌금을 드렸는데 단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그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줄초상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사실은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을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야? 아니 헌금을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다 하면 좋았겠지, 다 한다고 팔았겠지. 그런데 아니 하다 보면 이것저것 뭐 생각이 났을 수도 있지. 그거 조금 안 드렸다고, 아니 그거 일부 안 드렸다라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분이 죽이지? 아니 그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사건이 교회 안팎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교회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일종의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그냥 절묘하게 잘 얽혀있는 그런 경외감을 교회 안팎으로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의 본질은 헌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헌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많고 적음에도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름 아닌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 바로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얼마나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진리 위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진실로 교회이고, 그렇게 거룩을 지키고 성결한 능력을 갖출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사모하였고 말씀에 갈급해하였고, 심지어는 나아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까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러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이죠. 또 그 헬라만 솔로몬 행각에 가서 또 마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다락방에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말씀에 붙들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상한 공동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정말 그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바로 그 하나됨,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세상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연합함, 그 유대감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놀라움을 안겨주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 대구 성소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교회로 나타나고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세상은 아직도 이러한 교회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때문에 세상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제 곧 해가, 물론 오늘 날씨가 좀 어둡습니다만은 해가 지고 밤이 오면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은 네온사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다 보면은 한 건물에 막 십자가가 막 2개, 3개씩 막 걸려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봤습니다. 한 상가에 2개씩, 3개씩 있는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이 십자가의 네온사인들이, 십자가 첨탑들이 걸려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십자가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는 그토록 병들어 있는 것일까요? 그토록 이 교회는, 이 사회가 병들도록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크리스천 정치인이 없습니까? 크리스천 사업가가 없습니까? 크리스천 의사들이 없습니까? 왜 이토록 이렇게 이 사회는 병들어져 갔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 사회는 뒤집어지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깨어나야 할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바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교회가 어떻게 깨어나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될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그 기초를 두어야 될지를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과연 교회란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뜨거웠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 그 모든 뜨거움이 단번에 식어졌고, 그러나 그것이 악영향만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다시금 교회와 구원이란, 성도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외에 또 다른 기적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럴 때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사실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어쩌면 환상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세대일 것입니다. 환상에 대한 사모가, 환상에 대한 그 뭐 어떤 욕심이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극단적인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되어집니다. 기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없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은 없다. 모든 것들을 이 과학, 이거에 지금 기준 삼고 있는 것이죠.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기적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에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는 겁니다. 에이, 무슨 그런 신화적인 허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뭐 유혹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적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적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지?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궁금해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세밀하고 세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검증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놓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 많이 검증하려고 애썼습니다. 뭘 검증하려고?
이것은 사기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없는 것을, 사실은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하려고 애썼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이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진실이었다, 그 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없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오직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나야지 참된 신앙이다, 참된 믿음이다 라고 거기에 딱 몰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고 베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뭐냐?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누구를 통하여서 그 기적을 베푸실지, 어떤 모양으로 하실지, 어떤 시기에 하실지, 어떤 상황에 하실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든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뜻이 간절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의 심정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또 하나 내가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의사의 손길이 아니라 병원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의 모든 이런 병마들을 낫게 해 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믿음일까요? 이게 정말 위대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믿음에 응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믿는 것, 그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념이 기적을 일으킨다, 거기에 함정에, 믿음의 신앙에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내 주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주의 기운들을 나의 기도로 당겨올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믿으니까 이상한 일이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러한 기적도 말씀에서 비롯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기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은 사람에게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이 만약에 혹시나 사람에게서 일어났다, 그건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 정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을 위해서 이 기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번이었습니다. 2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어디 가다가 식사 가시다가다 포도주가 맛이 없어. 그때는 그들이 그 음료수로 먹었는 거니까. 그래서 물 가져와. 이거 맛없어. 어떻게 먹겠노? 물 가져와. 자, 마셔.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주의 말씀을, 천국을 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걸어가셨습니다. 또 근데 가다가 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가는 배가 다 있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없다고 해서 없는 그날로 계속 무리를 걸어가셨을까요? 또 걸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배 없이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무리를 걸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믿음을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서만 우리 주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단 한 가지 이유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쩌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많이 맛보셔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닌 침묵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주님이 직접 오시기 전까지 무려 400년 넘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400년 동안, 무려 이 400년이라는 그 침묵의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침묵의 400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이 믿음을 통해서 한 믿음,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일 것이죠.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한 마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한평생 산다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집사람과 10년째 살고 있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30년, 40년 살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10년을 미뤄 보건대 앞으로 10년도 하나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평생 지금 자녀를 키우셨지 않습니까? 결혼도 시키셨지 않습니까? 손주를 보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자녀들과 한 가족으로 정말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과연 그 부모님의 마음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부부도 일평생을 살아도 같이 되기 어렵고
자녀들과도 사실 일평생 함께 살아도 같이 되기 어려운데, 고로 사람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은 지명한데,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데,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유, 그것은 뭔가 좀 희한한 것들, 이상한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그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기적,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날 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12 제자를 향하여, 주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저들이, 나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이, 저들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기적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엄청난 것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속으로 다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또 왜? 무엇 때문에 그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가져다 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찢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렇게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쓸모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서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다.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 그 주님은 내 편이다. 당신 편이 아니야. 내 편이야. 이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시 교회로 열매 맺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떨어지는 곳마다 다시금 교회가 탄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회의 탄생으로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기적, 믿음의 열매, 그것이 심겨졌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고로 지금 이곳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랬더니 이곳에 교회가 태어났고, 또다시 그 믿음의 열매는 또 다른 곳에 심겨져서, 또한 그것이 믿음의 씨앗들이 흩어져서 다시금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열매를 맺고 또 이러한 교회가 되어졌다라면 사실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아니 수십만 명. 여러분, 그렇게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없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바로 이 12명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졌던 것처럼 풍성한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솔로몬 행각에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또 흩어졌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경외감을 느끼면서 쉽게 말하면 이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정말 이 거룩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면 세상은 그 교회를 결코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단순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그들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아, 헌금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럴 수 있고, 아, 정말 그 교회에 가면은 이런 기적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교회에 가면 내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 내 죄성들이 드러나서 내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에 두려움이 일어나서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모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완전하게 달라졌던 그들은 그 세상 가운데에 두려움의 조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들과 상종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던 자들이 말씀으로 그들이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달라진 사람들을 보면서 칭송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칭송하는 소리가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뭐가 부흥입니까? 성도 여러분, 뭐가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주목받는 게 부흥입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아무리 그 어떤 일들이 있다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더 큰 재앙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 세상에 것들은 잘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밖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에 가서 볼 수 없지만 본질적인 것을 위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실상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이죠. 얼마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육신 사라집니다. 길어야 뭐 100, 120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허상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는 그분을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변할 수 없는 사람들, 제도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 권력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돈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어떤 것들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짐을 통하여 그 믿음이 씨앗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몰라보게 하게끔, 깜짝 놀라게 하게끔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능력을 주님께서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음을 입는 곳입니다. 내 기도에, 내 시간에, 내 계획대로 주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나아가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주권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